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제 성경책은 신약성경 411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 예수님을 믿고 그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삶이 전쟁터 같을 때가 있습니다. 또 반복되게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평온할 수 있지만 고난이 반복해서 찾아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사탄이 끊임없이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12장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자 우리가 걷는 그 믿음의 길에 결말을 보여주는 영적 지도와 같은 말씀입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전쟁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하늘의 전쟁이고 하나는 땅의 전쟁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전쟁이 하늘에서의 전쟁은 이미 승패가 결정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그 결정난 승리, 그 승리가 완전히 나타날 때까지 그 싸움은 계속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안락한 편안함을 주는 그런 유람선이 아니라 교회는 거센 파도를 뚫고 전진하는 영적 구조선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폭풍 속에서는 배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선장이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이미 항로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목적지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조금 험난하지만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아멘.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중심에는 두 존재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천사장 미가엘이 등장하고, 둘째는 큰 용, 곧 사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이 사탄이 땅으로 내쫓깁니다. 우리 9절 말씀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여기 보면 제가 잠깐만 다시 올려줘 보세요. 빨간 글씨로 적어놨는데 여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사탄의 본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려주셔야 돼요. 사탄은 단순히 사람을 유혹하는 존재가 아니라 온 세상을 속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사탄의 또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사탄의 가장 무서운 무기는 칼이 아니라 참소라는 것입니다. 마치 법정의 검사처럼 우리의 각오를 막 들춰내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야, 네가 그러고도 성도야? 네가 그러고도 교인이야? 야,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야, 네가 지은 죄를 한번 봐봐. 막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참소합니다. 하나님은 야, 너 같은 사람 사랑하지 않아. 우리를 막 공격합니다. 우리를 자책과 절망의 감옥에 빠지게 만듭니다. 분명히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막 이런 죄책감을 심어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의로는 이것을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백전백패입니다. 그런데 그 11절에 보면은 이것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좀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도 빨간 글씨로 또 적어놨는데 우리 빨간 글씨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야, 너는 죄인이야, 저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우리를 정죄할 때 하늘에서는 이렇게 선포가 울려 퍼진다는 겁니다. 그래, 맞아, 그는 죄인이야. 하지만 그는 내 아들 예수 어린 양의 피로 씻김을 받은 내 자녀야. 사탄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맞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보혈로 씻김 받았다, 내 소중한 자녀이다. 사탄의 무기는 참소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무기는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공로가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고 어린 양의 그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여기는 낮이니까 밝거든요. 불을 또 켜놔서 밝고, 불을 끄면은 조금 어둡긴 하지만 여전히 밝아요. 왜? 햇빛이 좀 들어오거든요. 근데 제가 새벽에 요즘 기도하면서 불을 끄면은 어두컴컴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 달았습니다. 너무 어두워서 새벽에 불 끄면 요거 딱 켜놓으면 조금 환해질 것 같아서 하나 달았어요. 제가 달았는데 이걸 딱 키면은 요게 빛이 살짝 비치면서 요 안에가 밝아지고, 불을 끄면은 찬송가도 안 보이는데 이걸 키면 찬송가가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월요일부터 새벽 예배할 때는 이걸 켜놓고 할 거예요. 이렇게 빛이 들어옵니다. 어두워도 우리가 그 어둠과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불을 딱 키면은 빛이 들어옵니다. 그럼 밝아지는 거.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도 내 힘과 내 의지로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싸우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선포할 때, 복음의 빛을 선포할 때 사탄의 참소는 힘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우리 삶 속에 분명히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승리했다는 겁니다. 이미 하늘에서는 승리가 선포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그 사탄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냥 어린 양의 그 보혈의 피를 붙들고 삶 가운데 말씀을 담대히 증언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운데 임한다는 겁니다.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은 어디로 갑니까? 땅으로 내려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사탄이 분노를 품고 땅에 내려온 겁니다. 13절에 보면은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길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 그 공동체 교회를 상징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공격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이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독일의 초대교회 로마 시대에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죽어갔습니까? 중세에도 교회는 계속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그 1세 시대에 또 그 초기 시대에 얼마나 많은 그 믿음의 박해를 받고 믿음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지금도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믿음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사탄은 우리를 이렇게까지 공격합니까? 12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좀 험한 말로 발광을 하고 있는 겁니다. 패배가 확정된 자의 마지막 발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한 장소를 만들고 그때 우리를 교육하며 우리를 양육하며 우리를 돌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이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실제로 독수리가 자신의 새끼를 보호할 때 날개로 덮어서 바람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성도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은혜의 보좌의 그 날개 아래 우리가 거한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는 때때로 광야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손해 볼 때가 있고 믿음 때문에 힘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그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의 손을 꼭 잡고 끝까지 붙잡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세상이 흔들려도 믿음을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는 자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온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요한은 말세 성도의 모습을 한 문장으로 정의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누구입니까? 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 여기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변화됩니다. 상황도 변하고 문화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하지만 성도에게는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가치의 이 기준은 변하지 않고 진리로서 우리에게 계속 있다는 겁니다. 마치 폭풍 속에서 배가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 나침판을 보고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도 이 말씀을 나침반 삼아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가 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교회의 머리는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제국이 사라졌습니다. 나라가 세워졌다.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교회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복음은 계속 선포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인 우리는 더욱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온전한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 영적 전쟁은 아직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승리는 이미 결정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승리가 결정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미 사탄은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땅에서도 때가 되면 그 패배가 완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승리, 정해질 승리를 바라보며 살아가면 됩니다. 물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의 교회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